각국의 언어에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인사말들을 가만히 보면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나누죠. 그런데 역사에 어려운 일이 많았던 나라에서 인사를 할 때는 조금 다른데요. 평안을 묻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은 인사를 할 때 평안을 물으며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평안을 묻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말을 봐도 참 역사 속에 어려움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인사도 있죠. 식사하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인사를 할까요?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인사를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런 인사도 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어디 가느냐를 묻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도 난리와 전쟁이 많다 보니까 뭔가 급히 가는 것을 보면 또 난리 난 게 아닌가, 전쟁이 난 건 아닌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차하면 같이 뛰어야 되니까 만나면 어디 가십니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서양 문화에서 보면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죠. 어디 가느냐를 왜 묻습니까? 결례죠. 하지만 이런 인사말을 하게 된 것도 다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죠. 평안의 문제는 이처럼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해 왔고요. 사람들의 문화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냥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느끼며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들, 내 가족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이게 평안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일 때 우리는 이게 평안이겠거니 생각을 하며 그걸 좋아하고 그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평안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우리가 아는 평안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평안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평안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굳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샬롬인데요. 이 샬롬의 정확한 뜻이 전쟁 중에 찾아오는 고요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고요함은 고요함인데 여전히 전쟁은 진행되는 중에 있는 상황에서 고요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의 원래의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쟁과 같은 상황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통, 두려움, 무서움, 당황스러움, 한숨을 어찌 우리가 부인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문제들을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요함이라는 것이 단지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가 없는 조용함, 적막함과 고요함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고요함을 검색해 봤더니요, 이렇습니다. 움직임이나
흔들림이 없이 잔잔하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도 시끄러워도 마음은 고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 한복판에 있어도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워도 그 중에서도 고요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이 고요함이거든요. 사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샬롬, 그 평안은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이 샬롬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그림인지, 전쟁 중에 느끼는 고요함이 어떤 그림인지 조금은 그려지십니까? 포탄이 날아들고 적이 칼과 창을 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고요합니다.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 신비스럽고 고요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평안이라고 하시고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환경에 따라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늘 고요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 주님이 주시겠다는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에선 평강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평강이나 평안이나 원어는 똑같습니다. 한국어 표현이 다를 뿐이죠. 평강이나 평안이나 다 같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십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늘이 주는 평안을 내 안에 담고 가득 담고 살고 싶으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은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것이 감사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 옆에 있는데 그게 가치 있는 줄을 모릅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중한 줄을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국에 계신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참 열심히셨는데 특히 그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밑반찬을 준비하시는 일을, 그 사역을 참 열심히 즐겁게 하셨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요만한 찬압에다가 밑반찬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렇게 해서 배달해드리면 일주일은 거뜬히 지내실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꼬박꼬박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걸 하면서 너무 기쁘더랍니다.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콧노래가 막 절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 가서 남편 밥을 해주는데 막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걱을 가지고 밥을 꾹꾹 찌르면서 밥에다가 화풀이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인간 밥을 해줘야 돼? 막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차이거든요. 그 권사님의 반찬을 받는 노인들은 설령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눈빛과 몸짓으로라도 그 반찬의 가치와 수고한 사람들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밥순이가 밥을 하는데 뭐 당연하지, 뭐 대수야, 이런 게 느껴지니까 그 권사님의 기분이 확 나빠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 정말 가치 있다 여겨지십니까?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발견할 때 그 가치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든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 둘 발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쌓였던 상실감, 박탈감, 공허함들이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안이 깃든다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것,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들입니다. 이 자식들 때문이고요. 주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 교인들이 나와 내 옆에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너무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 주시는 이 평안함이 깃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미 작고하셨는데 귀천이라는 시로 유명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 아름다운 시인데 그 시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또 다른 그분의 시가 어떤지를 살펴봤는데 조금은 귀천과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짧은 건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동적인지 감동적이지 않은지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제목이 우리 집 전화. 우리 집 전화. 드디어 우리 집에 전화기를 놓았다. 전화번호는 873-5661. 의정부 전화라는 걸 알아주기 바라오. 귀천 전화는 873-8473. 잊지 말아주기 바라오. 어떻습니까? 이게 시예요. 감동적입니까? 또 다른 거 하나입니다. 책을 읽자.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를 따지자면 그들의 독서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 배 더 독서할 것이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책을 가까이 하여 우리도 선진국에 끼도록 하자. 이게 시입니다. 감동적입니까? 멋있습니까? 행복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쓴 시도 있어서 저는 이게 대단한 시겠구나 생각하고 한번 봤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앞에만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주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아내가 돈을 버니까 행복합니다. 네, 이래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네. 이걸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시가 이렇습니까? 되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죠. 저는 시하면 사람의 마음을 확 끌고 확 감동 주고 뒤집어 놓는 그런 것이 시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초란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 대표적인 좀 감동적인 시인데요. 우리는 눈물하면 약한 사람들이 흘리는 걸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초란의 눈물. 눈물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 사람은 평소에 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눈물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시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상병 시인의 시는 너무 담백합니다. 이게 무슨 시야? 라는 말이 절로 나는데요. 그런데요, 저는 이분의 시를 통해서 벼랑간 갑자기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 속에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시들이 별게 아닌 시였는데 그분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없는 것 아니면 희귀하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을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포도원 품꾼들 알지? 그와 같아. 천국은 누룩과 같은 거야.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은 거야. 어떤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비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의 눈에 비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야. 그 말씀이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잘 봐라.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있어. 네가 보고 있는 여기에도 천국이 있지. 여기에도 있네. 그 말씀 하고 싶으셔서 그 많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도 시에 대해서 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시는 일상이다. 시는 평범한 것이다. 시는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를 쓰는 것입니다. 신문 사설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이것도 시가 될 수 있어. 또 자기 집에 전화를 놓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것도 시야. 아내가 일을 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래, 이게 시지. 그런데 우리는 작고 평범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을 갖고도 그게 좋은 것인지를 모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바로 옆에 두고도 그게 가치 있는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가면 뭐 합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사면, 집에서 살면 뭐 합니까? 한 두어 달, 또 한 몇 년 지나고 보면 그것들도 내 성에 차지 않습니다. 불만스럽습니다. 좋은 것인데,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좋은 줄을 모릅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으면 그 가치를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고 사소한 것을 보면서도 놀라워할 줄 아는 그 경이로움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들 보면서, 내 자식들 보면서 내 경이로움이 충만한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들이 살다가 어렵더라도, 그들이 살다가 좌절이 돼서 포기하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도 나의 그 경이로움과 감탄이 담긴 그 눈빛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것입니다. 살아보야 되겠다고 그래도 주먹을 꽉 쥐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눈을 기억하며 힘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내가 가진 것을 가치 있게 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깃들게 되는 것이고요. 서로 그래서 있어줘서 고맙게 느껴지고 내 옆에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속에 깊이 진정한 그 고요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평안, 여러분이 다 누리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와 같은 찬송가는 어떤 사람이 지었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골치 아픈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다 형통하고 잘 되기만 하는 사람이 이 찬송가를 지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이 찬송가는 호라티오 스파포드라는 변호사가 이 찬양을 지었는데요.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었죠. 그 대화재로 인해서 가진 재산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내와 4명의 딸이 영국으로 여행을 가던 중에
배가 사고가 나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 침몰로 인해서 22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 사고로 딸 넷이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내만 겨우 구조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급한 마음에 이제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것이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영국을 향해 가는 중에 이 구절을 만들어냈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갔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 정말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그 고요함을 이 시간 사모하면서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